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악역. 누구요? 헤롯. 성탄절의 악역? 헤롯.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네, 대강절, 강림절 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나 조금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즐기곤 합니다. 액션 영화 좋아하고요. 마블 영화 같은 SF 영화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즐겨보는 영화를 보면 주로 이 선과 악의 대결, 주인공과 그 악당, 소위 우리가 빌런이라고 하죠. 그 악당이 빌런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어요. 주인공과 갈등을 막 일으키고 어떤 때는 주인공을 막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렇죠. 주인공이 이겨야 그 영화는 재미있으니까요. 그런 역할, 빌런, 악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등장하는 빌런이 매력적이고 파워풀할수록 그 영화가 흥미진진해집니다. 긴장이 막 고조되고 주인공이 막 질 것 같은 막 상황이 막 연출되다가 막 이겨버리는 그 딱 상황이 펼쳐지면, 그리고 막 그 빌런이 나쁜 짓을 막 하면 이 관객들은 속으로 빨리 영웅이, 우리 주인공이 저 빌런 악당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쫙 하고 해결해 주는 통쾌하게 그런 영화들 즐겨봅니다. 그래서요, 영화의 흥행이요, 이 매력적인 빌런을, 악당을 만들어내는 것에 크게 좌우한다고 하죠. 악당 캐릭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다는 그 악당 캐릭터가 잘 만들어졌냐 아니냐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탄절 즈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대강절의 성탄절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찾아왔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왕의 탄생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당황했고, 때론 두려워했고, 몹시 놀랐고, 한바탕 그 성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놀랐고, 당황했죠. 그렇게 당황하며 소동이 막 벌어지고 있던 그 성에서요,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헤롯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헤롯인데요, 혈통으로 보면 아랍 쪽의 혈통을 가졌고요.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여러적인 그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유대 교인으로 개종이 됐습니다. 아랍 출신이었지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남는 방법, 처세술 이런 것들을 익혀서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이 분봉이 뭐냐면 황제 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왕의 타이틀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화적으로 보면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집안 사람들, 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헤롯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식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었을 때 지었던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의 양식을 따라서 했다고 하죠. 근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뭐 아랍인이었는데 유대교인이 됐고 유대인 말하자면 유대인인 거죠. 그리스인이었다가 또 로마인이기도 한 이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결국에는 황제가 인정하는 분봉왕이 됐고, 내 것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 왕, 권력,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많이 했었냐면 내 왕좌를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들도 죽여버리고요. 내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아, 흔들게 할 것 같아 해서 마누라도 죽이고요. 자기 아내 사랑했던 아내도 죽여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소식을 가져왔을 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명령을 내릴 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이 백그라운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성탄절 무렵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구의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은 누구의 관점으로? 마리아의 관점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 아기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라? 이집트로 도망가라. 뒤늦게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 이 자기의 부탁을 무시한 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부탁했는데, 당신들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겁니다. 하고 그 박사들한테 찾으면 꼭 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계시하셔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헤롯이 나중에 이걸 알고 몹시 화가 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으셨죠? 몹시 화가 나서 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아기, 이 문제적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혹시 베들레헴 가까운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을까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동네들에 군사를 보내요. 뭐 하라고? 아기를 죽이라고. 근데 어떤 아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본 게 한 2년쯤 됐다고 했으니까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든 다 죽여버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헤롯, 빌런이 되어버린, 이 악당이 되어버린 이 헤롯의 끔찍한 명령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셨죠. 그리고 구세주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잔혹한 끔찍한 일을 벌인 헤롯은요, 악당 중에 악당으로, 그렇잖아요. 구세주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끔찍한 악당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왕이면 뭐해요? 분봉왕이면 뭐하고, 로마 시민이었으면 뭐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뭐해요? 그냥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역, 헤롯, 그러면 악당으로 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아있는 것. 그걸 생각하면요, 왕이면 뭐해? 그냥 그저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요, 이 빌런, 악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서요,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우리 항상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매주 고백하죠. 외워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명령을 한 그 죄로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을 죽인 악당, 빌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빌라도 뿐입니까, 여러분들?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 누군지 기억하세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들릴라라는 여자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같은 여자,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같은 여자, 자꾸 여자만 얘기하니까 좀 싫으시죠? 모세와 끈질기게 막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데려고 나가게 하려고 했던 누구? 파라오 왕, 바로 왕. 에스더서에 등장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누구? 하만 같은 사람. 네, 하마 아니에요. 하만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빌런, 악당들이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오직 나를 위해, 그 악이 너를 위해 살아,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빠져서 오직 나를 위해 사람 죽이는 일, 속이는 일,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악당들, 돈, 권력, 내 욕심,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악당들. 헤롯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악역이었다, 악당이었다, 빌런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빌런이었지만, 악당이었지만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딱 서서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막 마음에 그 악한 마음들이 막 찔려요. 그래서 그 말을 그만해 하다가 돌을 잡아 쳐 죽이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입니다.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죠. 그 자리에 바울이 딱 서 있었어요. 잘 죽었다 저놈,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구경했던 사람.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말,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그는 회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역대급 빌런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를 쓰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편지, 서신서들이요,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한 번 빌런은 영원한 빌런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악당은 끝까지 악당이 아니라 한 번 악당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악당이 쉽게 변하진 않죠.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당은 악당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악당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심에 있던 악을 걷어내고 그 중심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빌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의 이야기, 네티비티 스토리 안에서 헤롯은요, 악당입니다. 그렇죠? 동방박사 악당이에요?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양치다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목동들 악당이에요? 아니에요. 이 성탄절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큰 악당이 헤롯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동네와 그 여러 동네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는 나쁜 사람.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 성탄절이 되기 전에도 그는 악당이었고요. 성탄절에도 악당이었고요. 그는 죽는 날까지 점점 더 악한 악당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다부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괜찮은 외모 안에 담긴 것은 뭐였다고요? 악이었다는 거죠. 악에 사로잡힌 그가 잘생기고 탄탄하고 멋진 외모에도 불구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탄절의 그 이야기 가운데 헤롯이 없었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 가운데서 펼쳐진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가 계속되는 역사거든요. 봐봐요. 오늘 말씀만 봐도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서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시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온 말씀,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헤롯의 그 명령 때문에. 이 악역을 감당을 누군가 했어야만 했을 텐데 그게 헤롯이었고, 그 악역을 감당한 그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헤롯에게 왜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삶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험악한 삶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난 배경, 내가 태어난 문화,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몸담았던 집단의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이 나를 그렇게 악독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헤롯은요, 철저히 세상에 맞추어서 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잘 되기 위해서라면,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많이 갖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델이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죠. 단지 그가 그 모든 방법을 악에서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함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그 모든 결과가 악하게,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헤롯처럼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악역이면 어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악역이면 어때? 멋진 인생 살 수 있는데. 악역이면 어때?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역이라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삽니다.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이게 악한지 선한지 판단 내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악이든 선이든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비우면 돼. 그게 제일이야. 이렇게 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각본, 이 영화의 각본을 쓰고 계세요. 내 삶의 각본을 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안에서 레디, 액션, 컷, NG 감독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삶을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비워두고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로 채워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을 걷어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고 말끔히 채워져 있었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둔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비워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 되시지요. 그래서 비워냈다고 하면 이제 예수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피하고 싶으면 이 안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헤롯은 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헤롯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남긴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결코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 무렵에 수많은 아기들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아들들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아내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신하들을 두들겨 팼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하들을 두들겨 패고 무고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경기장에 가둬놓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1000명 다 모아놔. 경기장에 가둬놔. 내가 죽으면 쟤네들 다 죽여.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온 성에 곡소리가 나게 만들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헤롯을 사로잡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요 오늘도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서 두루 찾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 실수 많이 했던 악의 공격을 여러 번 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사탄이 오늘도 지금도 같이 죽을 사람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대요. 사탄은 죽는 날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날에 자기만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하나라도 더 붙들고 죽으려고 오늘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악에 사로잡혀 악을 자처했던 악한 일을 했던 그 헤롯의 삶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은 고작 길어야 80년 혹은 100년입니다. 그 1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며 그렇게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기쁘고 복된 날에 악당이 되어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감당한 자의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헤롯의 삶을 통해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을 걷어내시고 성령, 이미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헤롯의 삶을 보며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선한 길 예수의 길에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성탄절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주신 평화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